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비행기 좌석에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비행기 좌석이 사실 우리가 뭐 퍼스트 클래식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상은 다 이렇게 공간이 작잖아요. 무릎이 앞에 달 만큼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좌석 중에서 다 비상구 옆좌석 여기에 차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건 거의 조금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려운데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두 다리 쭉 뻗고 올 수 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나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저한테.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80 중후반이 될 텐데, 야, 그때 되면 내가 살아있을까?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남겨진 시간이 끼케야 한 30년 정도인 것 같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정말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10년이 정말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 흘러가는 그 10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가버리는 10년 같은.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시간들이 많지 않구나. 그런데 참 해야 될 일이 많고 기회가 되어진다면 정말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외 선교사로 얼만큼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부르셔서 사용해 주신다면 정말 나가보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드는데 많지 않은 시간 같아서 제 마음에 좀 무겁기도 하고 또 깊은 뭔가 좀 깨달음도 주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윤동주 씨 잘 아시죠? 예. 그 사람이 그분이 쓴 시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 별에는 밤. 또 그보다 더 아주 깊이 있는 시를 말한다고 하면 서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외워본 시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인의 그 깊은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삶에 부족하지 않게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또 그 안에 윤동주 시인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 안에 십자가를 닮아가고 싶은 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과 고백.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자기의 모습이 현실에 그렇지 못한 자기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모습.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여기 모든 죽어가는 것 정말 가치 있게 죽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죽음 안에 자기의 죽음도 숨겨져 있는 거죠. 어떤 독립을 위해서 또 일제의 어떤 저항을 맞서다가 죽을 죽음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 자신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뭇잎에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하는 자신. 참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외에 많은 시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시가 쉽게 쓰여져서 속상했던 시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 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 같아서 이름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치웠다. 가끔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참 모든 이 범죄자들이 얼굴을 다 가리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희한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고 안 했대요. 죽어도. 한 적이 없대요. 그 말이 진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뻔뻔함에 당황스럽고 당혹감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곧 밝혀질 죄인데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지고, 부끄러움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닐까?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부끄럽지 않으면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지는. 여러분 괜찮습니까? 가끔 제가 또 부끄러움이라는 글을 쓰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조금 가끔 짓궂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찾아갈 때가 있거든요. 권사님 집 앞입니다. 목사님 안 돼요. 왜 안 되죠? 집 앞이니까요. 문을 좀 열어주셔야죠. 아니 잠깐만요. 아직 세수도 안 하고, 사실 열어서 딱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전 잘 구분을 못합니다. 다만 말씀을 하셔서 아는 것뿐이지 안 했다고 하시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행이 뒤처진 옷을 입고 가면 부끄럽습니까? 브랜드가 조금 떨어지는 옷을 입고 가면 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고가의 장식품을 하지 못하면 내 삶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일까? 진짜 부끄러움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마음 안에 무엇인가로부터 올라오는 우리 소위 말하는 양심, 믿음의 양심이 주는 부끄러움. 태초 인간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알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 이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 바로 그 불순종한 일, 그 일이 가져온 결과가 뭐였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거짓말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감싸고 숲에 숨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도 한두 번 하면 부끄러움을 가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고 자주 하다 보면 그 부끄러움마저도 사라집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감각이 무뎌지죠.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뜨거운 것을 막 들어도 손이 뜨겁지가 않은가 봐요. 저는 작은 걸 들어도 뜨거운데 막 들어다가 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양심도 무뎌지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함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도 부끄러움을 안다.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마크 트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부끄러움이 필요한 동물이다.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동물들은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지각하는 자에겐 아직 인간의 고결함, 고귀함, 순결함이 남아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에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떨어져서 고급 브랜드가 아니어서 내 머리 스타일이 유행에 뒤처져서 내가 하고 있는 액세서리들이 싸구려여서 내가 바르고 있는 화장품들이 값이 떨어지는 거여서 혹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조금 작은 거고 볼품 없어서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까? 진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것, 내적인 것.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셔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 바른 생각, 올바른 가치관, 깨끗한 신앙,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약한 자들,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한 자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세우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양심이 무뎌지고 그래서 화인 맞아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사회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말할 수 있기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회 같아 보입니다. 제가 사회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래 보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러분 폐수와 오물도 내버릴 수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꺼이 정말 먹지 못할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것이 정당화되어지는 사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양심이 무뎌진 사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가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부끄러움을 좀 아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저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복음 앞에서의 부끄러움, 믿음의 진리 앞에서의 부끄러움.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를 때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가 믿는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수님과 그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가 땅에 떨어진다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몰랐던 시대, 그것이 역사적으로 바로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 암흑시대, 중세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높은 담벼락 안에 자신들의 삶을 감추었고 또 옷으로 자기의 외모를 감추었지만 도저히 감춰지지 않는 것, 그들의 양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저밍글리, 그들이 외쳤던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고 그 부끄러움이 절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창한 한 가지 진리,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아무리 높은 담벼락을 쌓고 성직자의 옷을 입었다 한들 하나님의 시선에서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고 경책하여 듣게 할 곳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접하리로다.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거짓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혀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아무 일에든지 모든 것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빌립보서가 쓰여진 때가 바로 로마 감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있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의 고백 속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한다. 바울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수가 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 몸에서,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 향기가 드러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은,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의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그저 그냥 작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고민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고민은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못 입고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고민은 좋은 집에 사는 것과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진짜 고민은, 여러분, 바울이 진짜 부끄러워하는 일은, 내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존귀함, 나를 통해서 그 존귀함이 드러나지 못할까 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어쩌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그저 종교인, 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기독교를 말하고 뻔뻔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뻔뻔하게 목사라고 말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부끄러움을 애초에 가져보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지는 것. 교회도, 교인들의 모임에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인들 안에도 예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와 반대의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저만의 착각입니까?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지만 그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믿음을 말하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은 마음. 이런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 뻔뻔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우리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